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특별히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오늘 그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날은요 패시브 해가지고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무엇이 넘어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구약에 가면은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힘든 이 바로가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강대하여지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기도 하고 또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이 고된 노동과 또한 억압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 재앙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줘도 바로가 끝까지 완고한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했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한번 내가 좀 봐주마, 좀 살만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만 가라,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남겨놔라.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라라. 저 우리 문에 들어올 때 위로 밑으로 좌로 우로 밑으로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짐승도 살 것이요 또한 사람도 살 것이다. 장자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누군 몰랐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밑으로 다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으면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근데 어디에만 통곡 곡하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곡하고 슬퍼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정말 믿고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은 다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호산나 부를 때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앞두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를 지었어요. 원죄가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으려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아서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짐승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을 기점으로 내일부터는 어떤 주간이 시작될까요? 저 뒤에 주보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제가 설교 말씀 제목과 출석표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절제하고 내 자신의 그 부족한 하고 싶은 건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줄이더라도 1시간 줄이더라도 저는 강압적으로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럼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이렇게 종료주일은요,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이제 전에 오늘 2절로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요, 2명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2명의 제자를 보내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타보지도 않은 그런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도 주지 않았어요. 뭔가 가서 부탁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가져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소유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왜 데리고 오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말 데리고 오라도 되잖아요. 송아지 데려와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낙이 새끼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느냐? 딱 세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이런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냥 속으로 나귀야 빨리 와라. 아, 그것도 나귀 새끼야 빨리 와. 그러면 나귀 새끼가 아마 달려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쓰신지 압니까? 누구를 쓰셨어요? 두 제자를 쓰셨습니다. 또 누구를 쓰셨습니까? 나귀 주인을 쓰셨어요. 또 누구를 썼습니까? 나귀 새끼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첫째,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사수카천 한인교회에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혼자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 택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같이요, 한번 말해봅시다.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보내셨다. 여러분은 왜 배자로 불렀습니까? 나귀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 얼른 보잘것 없습니까? 매여 있지요. 매일마다 연약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는 갖고 있는 거 능력도 없고요, 달란트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매일마다 듣는 소리는 못났다는 소리 듣고요, 왜 그러냐는 소리 듣고요, 세상이 향해서 세상과 비교하면은 나는 정말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면 리더가 뭘 맡기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나 부족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요, 몸된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에 오늘 부르신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할게요. 그리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귀는요, 연약했어요. 나귀는요, 보잘것 없었습니다.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귀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귀는요, 놀랬을 거예요. 나를 향해서 왜 그러지? 왜 함성을 지르지?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은요,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끝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수카천 한인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이번 봄성경학교와 체육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걱정했는데 펀드레이징 함께 여러분 얼마나 협력해가 넘치도록 여러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놀랐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걱정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피자도 먹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이 땅 캐나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쓰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됨을 제가 확신했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왕들처럼요, 말을 타고, 아니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마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은요? 저는 제자들도 좀 대단해요. 제자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돈도 안 주고 뭐 내가 말해놨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막 왜 가지고 와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여기 한번 택해가지고 저 옆에 가면은 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좀 작은 차예요. 그거 그냥 끌고 오세요. 그럼 여기에 가실 분 있을까요? 권 목사님이 지금 뭘 먹어도 한참 뭘 잘못 먹은 거 봐. 무슨 말이야 지금 뚱땅찌같이?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해도 안 돼요.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배박에도 아니에요. 거기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고요. 언급도 안 했고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말은요, 아예 사람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유유히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식 갖고 이해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고정관념을 버리자.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거는 정말 기적이야. 세상 사람들 엄마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력하고 순종할 때에 세상이 감동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성을 질러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에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 지금 탄압 속에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왔어요? 나귀를 타고 오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유대 군중들은 무엇을 흔들었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종려나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한 가지더라고요. 이 종려나무는요, 100년 이상 탐스러운 열매를 탐스럽게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추보다 한 3-4배는 큰 것 같아요. 당도는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배에서 30배 정도 달대요. 그 100년 이상 열다가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면요, 이제 서서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래요. 구루터기를 딱 베어 그 다음에 그것을 태운다고 합니다. 태우면 또 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재에서 다시 종려나무에 순이 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속에, 탄압 속에 지금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떠한 불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바로 죽은 것도 살리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저문을 나서면 우리는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과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중에 우리 드라마 성경도 듣잖아요. 한 절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것이 내 말씀이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바뀔 거예요. 이야, 정말 그리스도는 뭔가 다르면 다르다.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욕할 것 같은데 욕을 안 하네? 아니, 뭐 분을 내면서 뭔가 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잠잠히 있지?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하지? 아니, 남편을 어떻게 저렇게 대하지? 아니, 이웃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여러분, 세상이 감동받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면서 우리도 보여줘야 돼요. 그럭저럭 예수님 믿지 마시고 순종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첫째, 합력하셨습니다. 둘째로, 순종하셨습니다. 셋째로, 합력과 순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